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가 동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었고 다윗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했을 때와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이게 생리를 하게 되면요, 성경에는 그거를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정결례 의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혈기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본능처럼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하튼 그 관습에 따라 이 밧세바가 정결례 예식을 취하려 밤에, 낮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뭐 천을 가렸겠죠. 천을 가리고 자기 몸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밤에 가갖고 이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근데 성에 있었으니까 왕궁은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 왕궁에서 높은 곳에서 거닐다가 밑에를 보니까 밑에서 밧세바를 본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미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이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왕의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서 다윗의 그 왕권도 견고했을 때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왕권의 통치를 약속받은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누가 넘볼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도 다윗이 정복하고요. 어디 가든지 이기니까 이 다윗의 명성이 그 당시에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다윗은 남부러울 게 없는, 가질 것 다 가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욕을 보여갖고 그때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 치르는 중에 이 밧세바에게 밧세바를 동침한 거죠. 밧세바하고.
그 기간을 치면요, 이 다윗이 한순간에 눈에 혹 가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나갈 때, 외국과 싸움 나갈 때 날씨가 추울 때는 정말 못하거든요. 날씨가 좀 괜찮았을 때 출정을 하는데, 다윗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뭐 했냐? 성경은 잤다고 나와 있어요. 낮과 밤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어느 순간 천천히 가라앉더니 그 영적으로 무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이게 성욕이 발동한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 밧세바를 보고 뭐 밤에 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가렸을 텐데 천으로 뭐 대놓고 정결 예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가리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뻤다고 말하지 않고 밧세바가 이뻐 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생리 기간이 끝나 후니까 이 생리가 끝나기 전이나 시작하기 전이나 생리가 끝난 후에도 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 임신을 그때는 못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하루 이틀만 가지고 논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 이상 이 밧세바를 데리고 뒹굴뒹굴 한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나단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단의 그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이 다윗이 총 영적으로 이렇게 깜깜하고 무뎌지면서 이렇게 악질적인 행동을 한 기간은요, 영적으로는 2, 3년인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렇게 그 나라를 신앙으로 굳건하게 만들고 세워졌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나락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밧세바의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30일의 용사가 이 사무엘하 맨 뒷부분에쯤에 보면은 30일 용사가 쫙 나오거든요, 목록이.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냐? 밧세바의 아버지도 그 30인의 용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대에 걸쳐 나라에 충신이 있는 거죠. 근데 밧세바의 할아버지, 곧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분도 개국 공신이고 국가의 충신이에요. 나라의 기둥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가문이 3대에 걸쳐 충신인 집안이에요. 그 우리아를 보면 얼마나 충심이 가득한지,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다 전쟁 중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를 신앙으로 똘똘 지키면서 그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충신이고, 그 정도로 의롭고, 그 정도로 이 3대에 걸쳐 정말로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이 밧세바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알아보게 했을 때 알리암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누군지 딱 알았을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3대에 걸쳐 충신인 집안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타락하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다윗이 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상처 주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아이도벨,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인 아이도벨이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 손녀딸이, 자기 손녀가 이 왕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손녀 사위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 우리아의 온전한 기쁨은, 육신으로 누리는 기쁨은 이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그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전쟁하고 싸우고 몸을 바쳐 마음을 바쳐 생명을 바쳐 싸웠던 그 충신밖에 없었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이 손녀를 다윗이 취한 거래요. 다윗이요, 십계명의 법을 다 어깁니다.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다 어겨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욕 다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타락하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51편의 이 시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에 이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갈게요. 51장 4절에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4절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그런 나를 순전하다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문의 번역은 그런 의미가 번역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번역본을 가져올게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맞아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지은 죄가 곧 주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따로따로 나눌지 모르지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요, 이 의미가 더 정확하게 와닿아요. 내가 정녕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주께서 번연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100번 옳으신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뎌질 대로 2, 3년 동안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다윗,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단이 어떤 한 예화를 들려서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보다 훨씬 심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나단이 그 죄를 지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자 다윗은 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얼마나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이제는 자기의 음욕밖에 없고 남 사랑하라고 남 지켜주라고 한 그 권세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성욕을,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감추려는 아주 그런 비열함으로 사용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니까, 그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면서부터 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한 자가 다윗이었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했던 자가 다윗이었으며 누구보다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누구보다 죄의 왕으로 자기만큼 나쁘고 악한 사람이 없는 걸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겠죠. 이 시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게 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취해서 더럽혔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됩니까? 또 주위의 시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어떻게 숨 쉴 공간이 없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는지,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음란, 탐욕, 거짓 증거 다 들어간 이 다윗이 숨통이 안 트이는 거죠. 예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속사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죄책감밖에 없고 그저 자신의 죄밖에 없는, 정말 숨 쉴 수 없이 하나님조차 자기를 보고 너 잘못했어, 너 죄 질렀어, 뭐 무섭게 노려보는 것 같고 이 다윗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정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고요.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 굳은 영, 굳센 영,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 할 때 이 상한 심령이요 샤바르입니다. 깨어진 심령, 산산이 깨어져 갖고 부서진 그 심령을 말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건 뭐냐? 깨어진 상태에서 으깨진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 갖고 큰 죄를 저질러 갖고 하나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만 내 심령이 상하고 낮아진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내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다윗은 이 죄를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꼭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야만 상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받았으면서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배신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산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좁은 속, 나의 좁은 판단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해지는지,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상하고 깨진 심령, 주님 나한테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도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걸쳐 이렇게 죄악이 이 다윗 안에 싹 튼 거예요.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사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제자들의 심령을 다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내 심령 상태를, 내 마음 상태를 바꿔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견고한 영으로, 굳센 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심령으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순간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거룩한 다윗이,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에서 우리 연약한 마음과 이 죄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